이스라엘에는 3대 문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이죠.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훈련받았다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광야에 나가서 수도하는 그런 파가 하나가 있습니다. 에세네파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두개파라는 파가 어떤 파인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이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사두개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그의 사상과 그의 학풍과 그의 믿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후계자들이 이 문파를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적인 특징도 분명해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면 당연히 대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출신들이 당시에는 귀족을 이루었으니까 이들 역시 당연히 다 귀족 계급들이고, 당연히 귀족 계급이니까 재산이요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소수입니다. 다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소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이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이 사두개파의 신분적 특징입니다. 근데 이들의 신분적 특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특징이에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39권 중에서 딱 5권만 인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이 5권만을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저들의 기원이 어디에 있으니까? 사독이란 말이에요. 저 사독 시대에는 성경이 5개밖에 없었어요. 토라라고 불리는 이 5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도 모세오경만 인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선 장점부터 얘기하죠. 항상 좋은 것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가장 많이 책망을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저들은 장로의 유전에 무익긴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막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막 유전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장로의 교훈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들은, 사두개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언서도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역사서도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오직 모세오경만 인정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로의 유전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그래서 철저히 장로의 유전들은 배격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다 보니까 단점도 분명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언서나 역사서에 충만하게 등장하고 있는 영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 그 다음에 부활, 영생, 천사, 이런 것들은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점을 다 엎어버릴 만큼 심각한 단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계 성경이니까. 당연히 뭐 간단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매번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저걸 인정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역사서도 인정을 하고 예언서도 인정을 하고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아가, 이런 성경들을 전부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만나면 매일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싸우냐면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를 향해서 장로의 유전이나 믿는 자들이라고, 모세오경이 없는 거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했고, 바리새파들은 사두개파를 만나면 저들은 성경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몰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싸움을 매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힘센 자가 이긴 게 아니고 바리새파가 늘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오경도 다른 성경을 지지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지지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때 모세오경이 풍성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건 배격하는 관계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 66권 전체가 서로 배격하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서로 풍성하게 도움을 주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의 지지를 받아서 모세오경을 이해할 때가 훨씬 더 은혜가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리새파가 공격을 하면은 사두개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니까 모세오경만 가지고는 그 풍성함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싸움을 하면 늘 졌다고요. 근데 늘 지는데 막판에 가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사두개파한테 있었던 거예요. 전과의 보도와 같이 아무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한 칼에 그냥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였냐면 부활 논쟁이었다 이겁니다. 부활 얘기만 시작되어지면 사두개파가 바리새파의 입을 닫아버릴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힘이 그들에게 여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가 필요해요.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직 미워했어요. 처음에는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까지 정말 미워하거든요. 근데 미워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성경에 이런저런 질문들을 갖고 와가지고 막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막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술술술 설명하고 그 술술술 설명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질 만큼 뭐 대단한 말씀들을 증거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다른 가르침, 그 놀라운 가르침들이 선포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소위 말해서 깨갱깽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사두개인들이 보면서 놀리는 거지. 입으로 헛똑똑이들이라고 말은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실제로 그 예수 앞에만 가면은 찍소리도 못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해보겠다고. 우리는 너희를 침묵시킬 만한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 부활 얘기를 가져가면은 너희들이 침묵했던 것처럼 예수도 침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부활 논쟁은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신명기 25장입니다. 25장 5절 6절 읽을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게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어요. 형제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은 다른 형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게 형수이든 제수이든 관계없이 그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해야 될 것이고 그 부인으로 맞이해서 첫 번째 낳는 자식을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등기를 내줘야 된다. 이게 성경 이 신명기에 있는 율법이고 좀 어려운 말로 쓴다면 이게 수혼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법이 됩니다. 그 법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룻기에 등장하는 그 룻이에요. 예수님 족보가 저 수혼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중요한 법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걸 갖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반으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7 형제가 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그중에 장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큰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 수혼법에 따르면 둘째가 그에게 가야 될 것이고 그의 형수를 맞이해서 부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셋째가 할 것이고 넷째가 할 것이고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하게 될 텐데 그들이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여자도 죽어서 천국에 갔다 그러면 이 여자는 저 7 남자들 중에서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7 형제 중에서 저 여자는 누구의 부인일까요? 첫 번째 형의 부인일까요? 뭐든지 끝발이 제일 중요하니까 마지막의 부인일까요? 매우 애매하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낸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모양이 다르지만 이런 겁니다.
야곱이 있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거는 12번째 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아실까요? 목사님, 첫째도 모를 판인데 넷째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넷째가 뭐라고 유명하니까 아세요. 누구냐면 유다예요. 예수님의 족보의 끝에 있는 유다예요. 유다인데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잖아요. 팔고 아버지 집에 살지 못하고 가나안에 나가 살아요. 나가 사는데 나가 살면서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해요. 얘가. 그리고 아들 셋을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요. 셋을 낳는단 말이죠. 그중에 첫 번째 엘의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도 여러분이 알아요.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그 유명한 다말. 결혼했는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짓을 한 것 같아요. 뭔 악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아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럼 다말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둘째에게로 시집을 갑니다. 짜자자자자자자 가는데 이렇게 신기하죠? 갔어요. 그래서 오난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오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어요. 아이를 없이. 다말만 남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다말 어디 가야겠어요? 셀라에게 가야 돼요. 근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자식 잡아먹네. 그래서 줘야 되나? 저 셀라도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말에게 얘기해요.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면 부를게. 그동안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소박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자기 친정에 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다가 셀라를 자기에게 줘서 형의 기업을 이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법을 찾는데 어떤 방법을 하냐면 창녀가 됩니다. 그래서 저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요. 길에서. 그래서 시아버지랑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쌍둥이를 낳는데 그중에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족보 참 그렇죠. 그러니까 다말은 3명 결혼한 거예요. 부자, 형제가 아니라 부자까지 끼어가지고. 그럼 다말은 누구의 부인이냐 이거예요. 누구의 부인일까요? 아주 골치 아프죠. 이런 마음을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대답하기 곤란하네. 이런 마음을 줘가지고 뭐 하려고요? 천국 없어. 천국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냐. 부활? 왜 이거 복잡해지지 않냐? 무슨 강아지 족보도 아니고 저게 뭐냐?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입을 통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4가지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4가지로 답을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일부 해보니까 여기서부터가 어려운 것 같아. 최대한 쉽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을 집중해 주시고, 제가 물어보면 답을 하면서 틀려도 괜찮아요. 원래 틀릴 때 제가 쾌감을 느끼니까 여러분들이 틀려도 잘 따라와 주셔야 여기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첫째, 둘째가 있는데 29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다다. 여기 2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너 성경을 모른다 이겁니다. 뭘 모르냐면 수혼법이라는 이 형의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만드는 이 수혼법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생겼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처음 하신 게 뭐였냐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어떤 복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이 위기에 놓였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없이 저 선포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복이 깨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생육할 수가 없죠. 번성할 수도 없죠. 땅에 충만할 수도 없죠. 근데 죽으면 왜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이 선포한 복을 막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어버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저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렇죠? 동생이 그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돼요.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혼법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안타까워지는 상황을 주께서 막으시려고 임시적으로 잠시 잠깐 이 수혼법이라고 하는 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법이 등장한 거라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요, 없어요. 이미 꽉 찼어요. 그죠?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성경이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허다한 무리들이, 새로 생겨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완성이 되어지는 순간에 모든 생명이 이미 다 충만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요, 전혀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죽는 이유도요, 없지요. 왜요?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뭐 하고 할 이유가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결혼 없다 이거예요, 천국에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부부의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는 더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시겠지만, 여러분 그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곳이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서 가족관계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가족관계도 여전히 뭐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들이 늘 불안해요. 부부관계가 늘 불안하고 부모와 자식 간이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의심하고 공격하고 상처 주고 고통받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 있다 이겁니다. 결혼 문제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이게 해결되겠어요?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 모두의 관계가 사람이 결혼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관계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펼쳐질 거예요. 제가 완전히 해결된 자들의 그 모임이 얼마나 신령하겠어요. 미움이 전혀 없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뒹굴고 전혀 문제되지 않는 팔과 다리의 관계처럼 서로 매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모든 관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든 정점에 있는 관계, 그것들이 천국에서는 제일 낮은 수준도 못해. 더 놀라운 사랑들이 천국에서 펼쳐질 거니까 굳이 결혼 문제로 사랑을 묶어 놓아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대신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볼게요. 욥기 19장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가죽이 벗겨지는 날이 뭐겠어요? 죽는 날이지. 내 육체에서 영이 내 육체를 떠나는 날이니까, 그게 가죽이 벗겨지는 거니까 죽는 날이에요. 근데 죽는 날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고 뭐 하고 있다고요? 육체 밖에서 주를 본다 이거예요. 부활이라니까요. 욥은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갖고 그 고난의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볼까요? 이사야 26장 19절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자 중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체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목사님 좀비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 이사야가 노래한 것이고. 다니엘도 볼까요? 다니엘 12장이죠.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다니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끌어갔던 그 위대한 지도자 다니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티끌로 사라진 자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일어나가지고 어떤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자들은 영벌로 갈 거라고.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의 때가 되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거둬들여가지고 알곡들은 창고에 넣으실 것이고 그리고 가라지들은요 불속에 태워버리실 것이라고. 다니엘이 한 말씀을, 다니엘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준 내용들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온통 모든 곳에서 부활이 있음을 외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모르냐면 사두개인들이나 이 땅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공통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묻겠죠? 묻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썩겠죠? 썩으면 뭐가 되겠어요? 흙이 되겠죠? 흙으로 있다가 있는 것이 아니 결국에는요 다 사라져버릴 거란 말이에요. 다 사라져가지고 진토도 남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소멸되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뭐가 있어야 살아나지. 어떻게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겠냐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진짜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뭘 만드실 때 재료가 필요하신 분일까요? 재료가 없어도 될까요? 그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공룡들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영화인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거기에 지금 공룡이 없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없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그 공룡들을 살려냈을까요? 1편에 이렇게 시작해요. 호박이 있습니다. 먹는 호박이 아니에요. 이걸 호박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 하나는 먹는 거, 하나는 보석. 여러분 뭐예요? 이게 수준이 나오는 거야. 저는 보석. 여러분들은 먹는 거. 호박,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보석이. 근데 그 보석이 원래 액체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오랜 시간 되면서 단단해져서 보석이 되는 건데 그 액체 안에 뭐가 있냐면 공룡 시대에 살았던 모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적 살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해. 그 호박 보석 안에 공룡 시대에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하나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기 안에 꽁지에서 그 공룡의 피를 조금 꺼낸 거예요. 그걸 배양을 하고 복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룡들을 쫙 만들었다. 그래서 공원 만들었다 놀러와라 주라기 공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농담 같지만 실제로 가능하대. 이론적으로 이미 됐대요. 그게 가능한.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놀라워요. 사람의 기술과 능력과 지혜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호박 안에 모기가 없었다면, 근데 모기가 있는데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게 아니라 박사의 피를 빨아먹은 거라면 공룡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돼요. 원자이든 전자이든 핵이든 또는 뭐 아예 그런 것도 없는 파장이든 뭐든지 관계없어요.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재료가 필요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나듯 사람에게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그 모기 꽁지에 있는 공룡의 피 쪽 한 방울이라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뭐가 있어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죽어서 뼈도 없고 그 시신마저도 다 진토가 되고 사라져서 없어졌으니까 사람을 다시 만들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인정해 줘야 돼.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살려낼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악하죠. 하나님 사람 수준으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0년 전에 죽었던, 2000년 전에 죽었던, 아니면 인류 역사 최초에 나타났던 아담이 죽었던 관계없이 그걸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라 부르면 안 돼. 그걸 할 수 있는 분을 우리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믿는다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이고, 세 번째는 천국은 상상 이상이라는 말인데 30절 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도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가 뭐냐면, 부활의 세계를 뭘로 생각하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의 연장선상에 있은 거예요. 이 세상 이런 모습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습이 쭉 연장되어져서 영생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단, 이 땅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부족하고 결여되어져 있고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해결되어진 세상,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냥 천국은 배부른 곳, 먹는 게 부족하지 않은 것, 천국은 아프지 않는 것, 천국은 굶주리지 않는 것, 천국은 그냥 내 인생을 만족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천국을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곳 정도로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천국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이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을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귀족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두개인이 당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이걸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꽁보리밥에 김치 조각 2개, 내지는 감자 5개에 절임무 2개. 느낌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일상적인 밥이 아니에요. 매우 가난할 때, 못 먹는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될 때, 그때 임시적으로 먹어야 되는 궁핍한 양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양식마저도 일반 백성들에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눠줘야 돼. 얼마나 그때의 삶이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정말 간절하겠죠. 그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 아픔과 죽음을 해결될 수 있으니까 간절히 되는데, 사두개인은요 지금 넉넉하다니까요. 지금 굶주리지 않아요. 오히려 먹고 남도 버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배부른 곳이라 그러면요 가고 싶겠어요? 여기나 거기나 뭐. 건강한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막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이 병이 좀 빨리 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죽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건강한 사람들에게는요 천국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건강한데. 이 땅에 결여된 부분들, 결핍한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정도의 수준의 천국이라면은 안 가도 무방한 일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뭐 생명이 영생하는 곳이라면은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사람 생명 연장 프로젝트 있죠. 파스텔가 우유 먹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길어지는 거야. 100살, 200살, 300살.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룡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뭐 그거 뭐 될 수도 있지 않냐 이슈.
그렇게 되는 사람 쭉 연장돼가지고 100년, 200년 사는 사람 있다 칩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감동이 될까? 안 돼요. 천국은 물론 우리의 충만함이 채워질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 실제로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병들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죽지 않는 세상일 거라고.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뭔 말이냐면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릴 때 예를 들어서 그 봉숭아 손톱에 물들이는 그 꽃 있잖아요. 그거를 뿌릴 때 그 꽃을 심어요? 씨를 심어요? 목사님 우리를 바보로 하는가 봅니다. 그렇죠? 씨를 심는데 그 씨가 어떤 모습이에요? 뭐 간혹 봄 되면은 이 봄에 날아다니나? 모르겠네 이건. 그 민들레 씨 있잖아요. 그 어떤 모습이에요? 그 먼지 뭉쳐놓은 것 같죠? 그게 막 떠다니다가 어디에 땅에 앉아가지고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민들레 그거 보면서 그 꽃이 생각이 날까요? 그 어디를 보면 그 꽃이 보여요? 그러니까 씨를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싹이 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면 나중에는 그 자라는 데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꽃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로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의 육체는 그 꽃들의 씨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씨가 꽃이 된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곤충을 해볼까요? 송충이가 애벌레가 호랑나비가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 처음에 있는 존재 자체만 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너희의 부활된 몸도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이 연장된 게 아니야. 이 정도의 몸이 아니라니까요. 천사와 같다고. 너무 놀라워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 봐서는 야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천국에서 일어난다고.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 세상의 수준으로 천국 보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걱정하고 있는 그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천국은 네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것 정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천국이나 부활이나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 상관없이 그거 이상이야. 그거 이상. 그런 놀라운 것이야. 근데 너희의 그 연약한 생각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봤던 그 작은 것으로 천국은 요 정도일 거야. 그 택도 생각하지 마. 그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돼. 세 발의 피도 안 돼. 무엇을 생각하든 천국은 그 이상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배고픔 정도 해결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하는 학문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대학원 사실은 논문 쓸 때도 그거를 가지고 썼는데 내용은 이래요. 교회가 성장할 때하고 교회가 쇠퇴할 때 기준이 있어요. 뭐가 되면은 교회가 성장을 하고 뭐가 되면은 교회가 쇠퇴를 한다. 그 기준이 뭘 것 같으세요? 그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복음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복음이 증거되느냐 복음이 증거 안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 뭐냐면은 딱 이거예요. 소득 2만 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소득 2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2,200만 원 될까? 1인당. 그럼 5인 가족이면 1억 정도 되겠죠.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선진국의 기준이래요. 그래서 2만 불 이상이 되면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2만 불 밑으로 가면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돈이 가난할 때는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천국이라도 가서 이 곤란을 좀 해결해야겠다. 그런 열망이 불탄다는 거예요. 근데 2만 불 넘으면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천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여러분이 무엇을 씨가 꽃이 되는 것처럼 상전벽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잖아요. 이런 변화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 이겁니다. 그런 놀라운 곳이에요. 그러니 부자도 사모하셔야 돼. 건강하신 분들도 사모하셔야 돼. 이 땅에서 아무나 걱정 없어, 내가 여기가 천국 같은 곳에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더라도, 그런 삶이 혹이라도 있더라도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한 영광이 천국에 있어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세오경에도 있다라는 제목인데 22장 한번 읽어보시죠. 22장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오경만 인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 가지는 모세오경의 내용들은 일단 아닌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 좋은 말이라고,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만 믿는다? 모세오경만 믿는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마지막에 실제로 모세오경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오신 거예요.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시내산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식으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런 식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당신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런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내용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거예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가장 많이 하니까 이 사두개인은 이 말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매번 읽은 것이고 자기들도 이 말을 쓰는 것이니까 능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읽어보면은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요. 별게 없는데 예수님이 이 별게 없는 이야기를 놀랍게 해석을 하셨어요. 너무 놀랍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야곱이 죽은 지가 400년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두개인의 관점, 부활이 없고 사람은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죽어서 완전히 사라져서 진투마도 4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앞사람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이삭은 어떻게 됐겠어요? 야곱이 죽어 사라졌으면 이삭도요 당연히 사라졌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됐겠어요? 싹 다 없어졌겠죠. 그럼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왜?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존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내 하나님이었고 옛날에, 그리고 옛날에 이삭이 하나님이었고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지금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썼어요. 아무도 눈치 못 채는데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는 150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지금 안 죽었고 이삭도 지금 안 죽었고 야곱도 지금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놀라운 번역이었어요. 놀라운 해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3절 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놀란 이후에 매번 읽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읽었었는데 한 번도 그들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다 이거예요. 근데 주께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 이거 그냥 한 얘기 아닌가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적도 있어요. 어디서냐면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요.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 사람은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반드시 살아나서 하나님 보게 될 거야. 라고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 앞에서 주님은 야 부활이 있어. 천국도 있어. 너희가 몰라서 그래. 아니 잊어버려서 그래. 반드시 있어. 반드시 너희는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라 이겁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천국은 환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현실이라 이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여기에 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과 영생의 몸을 갖고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거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 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이제 코로나 시대이고 사실 만만치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을 성도들이 잊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행사를 못해서 안타깝지는 않아요. 행사야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이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좀 걱정 많이 했어요. 12월 시작하면서 우리가 12월 24일 제 인생을 통해서 한 번도 24일을 목사가 되고 나서 뭐 신학을 시작하고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 24일은 항상 교회에 있었는 날인데 혹시 내가 교회에 못 있게 되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나름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안 할 수 있어요. 걱정되진 않아 이제는. 근데 진짜로 걱정되는 거는 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부활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천국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우리는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냥 코로나에 치여서 세상에 치여서 아무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성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근데 남신도들과 여신도들이 교회 좀 뻐쩍뻐쩍하게 해줬죠. 좀 마음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좀 여러분들에게도 좀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이날은 우리에게 빛이 된 날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빛이 된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유일한 빛이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음에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 시대에도 되면 안 되겠죠. 빛이 오시는 이때에 그 빛이 왜 오시는지 그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천국의 환상을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 비전이에요. 그게 그 비전을 놓치지 마시면 그래서 천국을 한번 이 성탄을 잘 묵상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심장이 한번 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영생과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